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들은 각각 아름다운 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악기로 서로가 다른 박자에 연주한다면 각각의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짝을 이루는 것들은 서로 간의 박자가 맞아야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산이나 들판도 계절에 따라 색을 받고 입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계절과 색이 박자가 맞아야 아름답게 보이죠. 사랑하는 부부의 발걸음도 그 박자가 맞아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박자가 맞지 않음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는 그렇게 뗄 수 없는 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박자가 도무지 맞질 않는 겁니다. 항상 말씀에 불순종하는 엇박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엇박자도 아주 아름답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엇박자가 어떻게 아름답게 비치고 연주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시절을 짧지만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행하시는 사역들과 그 의미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때로는 예수님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려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의 행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른 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가득해야 할 그 성전에서 온갖 짐승을 팔며 돈을 바꾸는 모습, 장소만 성전 아니었지 시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시장과 같은 성전의 모습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만큼이나 아주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 모습이 몇백 년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으니 시장과 같은 성전 안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선생님도 아니신 분이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하시고 엎어버리시니 놀라지 않을 유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그가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어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그 권한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상상도 못할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사건, 성전에서의 채찍질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을 암시하는 선포를 듣고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르고 시작된 제자의 삶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떠나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3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제대로 몰랐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끝난 그 3년 동안의 제자 생활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눈앞에서 가르치셨음에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이 엇박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시며 엎어버리셨고 또한 그렇게 하는 권한을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지만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뜻하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한 제자가 아니라 구원해야 할 백성이었고 목양해야 할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를 구원하려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기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자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때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의 시기가 한참이 지난 후였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제자의 엇박자는 결국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 것은 창세 전이며 영원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일하셨으며 그 일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하심을 믿고 깨닫고 반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기까지 한 박자 늦은 것이 아니라 한참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생을 다 바칠 만큼 복음의 가치를 느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복음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되면 과거에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더욱 성숙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슴속에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랐던 그 제자들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도 훗날에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또한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리고 느린 제자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만드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엇박자를 내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결과를 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엇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도가 된 과정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엇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서 한참이 흘러서야 믿고 깨닫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 닮은 성도로 빚어지는 과정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박자를 제때 맞추지 못한 채 우리는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작게나마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또한 끝에는 아름답게 빚어진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니 그 과정과 결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일하실 만큼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이며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한 많은 죄인 같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회개해야 할 모습이 가득하고
후회스러운 모습이 가득하고 말씀과 박자를 맞추어 걷지 못하는 모습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가 그려가는 아름다운 작품의 한 부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어제보다 오늘은 말씀과 박자를 맞추어 살아보려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부족한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일하셨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에 머리 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의지하여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아름답게 연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로서 무지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두 번째는, 무지한 상태 그때에도 주께서는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지했던 그 당시에도 임마누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셨던 후에 하셨던 말씀, 곧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동행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먼저 떠나기 전까지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도록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요한의 마음에서 성전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동행을 시작하신 후에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무지함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선생 되신 주님과 박자를 맞추지 못한 채 따를 만큼 그 무지함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었던 성전에서의 채찍질 사건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비유의 가르침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할 그때부터 이미 임마누엘을 몸소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인간의 입장에서 노력한다고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 계시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주신 것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를 아는 인간의 지식까지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듣고 배움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과 듣고 행하는 자로서의 박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엇박자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의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엇박자도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이라는 악보에서 이탈하여 회개라는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이 아름다운 과정도 찬양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지 마시고 끝을 소망하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존재와 사고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셔도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믿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순종이 얼마나 모자란 순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 순종이 너무나도 모자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은 크지만 돌려드릴 순종의 작은 열매를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저 눈물이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슬프고 눈물 나는데 사랑을 보답해야 할 대상이 무한한 하나님이시라면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에게는 죄송스러움의 눈물 또한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며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곰곰이 살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운 눈물도 있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그 순종이 너무나도 작을 것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눈물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죄송스러움의 눈물, 또한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바위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먼지처럼 작아 보이는 순종도 산과 같은 순종으로 여겨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아량 앞에 늘 겸허히 머리 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나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합주를 이루고자 늘 일하시는 그 아버지를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